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지상에 머물러 계셨던 기간이 40일입니다. 그 40일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인들에게, 베드로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도마가 없는 10 제자에게, 도마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해변의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 선상에서 11 제자에게, 그 500여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또 예수님이 승천 직전 감람산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셔서 그 부활하심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보이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사도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부활의 증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봤다. 사람이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사람은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이 확약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부활의 순간이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평생 복음 증거하다가 자기의 목숨을 드린 겁니다. 인생을 드린 겁니다. 전 생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값어치가 있을 만한 사건이었을까요? 그럴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까운 목숨, 아까운 시간, 몸, 초계와 같이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이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는 있는 것을 나는 믿어,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이런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사실이야. 여러분, 믿어주는 것과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자,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과 나는 살아 계신 것을 믿어. 똑같은 말 같죠. 그러나 믿어주는 것과 하나님은 살아 계셔, 하나님은 역사하셔, 이러한 확신 가운데 서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우리가 믿어가는 믿음의 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것처럼, 확인하는 것처럼 지금도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살아계심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변에서 일하시는 주의 일하심을 내가 눈으로 보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또 인생을 걸어감에 있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만족과 기쁨을 내가 누리고 예수가 주시는 성령께서 확증을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것을 우리들이 확신하면서 걸어가는 것은 결국 신앙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어주는 사람은 언제든지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딴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에, 살아계신 하나님 존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로 자기의 인생을 경영하는 것도 달라지겠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부활 사건,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림 안에서 사도들이 걸어갔던 이 길에 이제는 믿어주는 자가 아니고 자기 암시를 통해서 믿어 그래 살아계시 믿어 목사님 말했잖아 그래 믿어줘 이것이 긍정적인 마인드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믿어주는 자가 아니고 긍정적으로 그냥 살아계시니까 그냥 인정해, 그냥 믿어 이게 아니라 우리는 주의 흔적을 가졌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증거. 누가 증거하십니까? 하나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는 믿어지는 거지. 열심히 믿으라 강조한다 해가지고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차이가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부활의 증인들 사도성, 우리는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사도들의 그 말을 듣지만 우리에게 증인은 누구시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줄 수가 없어요. 이런 단계까지 나아가야지.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모태신앙. 모태신앙은 좋은 축복의 반열에 서 있지만 그러나 모태신앙은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우리는 그 구원하심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의 작정을.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특징은 주가 믿어지고 주가 믿어져요. 그리고 믿어지니까 확신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돼요. 때로는 죄를 지어서 회개하지만 또한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와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오고 그 반복됨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마음속에 거부할 수 없는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 자신이 믿음 안에 서 있는지 테스트해 봐야 되고,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치시키는 거예요. 신앙의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그렇지, 주님 부활하셨지, 주님 지금 살아계시지, 이러한 견고함 속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번 주님 부활하셨어요, 주님 살아계세요, 이런 렌즈를 끼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론에만 그치면 곤란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식이 전달되어서 믿음으로 발전하지만 지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삶이 돼야 되고 생활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현실이 돼야 돼. 현실. 이렇게 믿어가야 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들이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40일 나타나죠. 40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목숨 걸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주로 선포했던 그 말씀이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이걸 은혜성이라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아직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그 기준이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주님의 판단이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죄성이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마음을 한 구석에 다 갖고 있어야 되느냐. 기준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들이 점점 성장해 가면서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향하여 한없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으로 좀 쳐다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주님이 보셨던 그러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망각해버리면은 자꾸 사람들을 향하여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율법주의의 눈으로 보게 돼요.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 순종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 귀합니다. 정하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주의 율례는 주의 율법은 주의 계명은 주의 말씀은 한 번도 쓸모없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구원의 방법으로서 율법을 지킴으로 이 기능은 끝났어요. 이 기능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1절, 로마서 3장 21절에 구원은 다른 한 길을 내셨죠.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니, 그것을 주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의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 의는 어떤 의입니까? 구약이 예언했던 의,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의, 그 의를 때가 되매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예수님의 의를 나의 의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 첫째는 부활이 확실하다. 부활 신앙에 굳건히 서 있어 인생과 삶과 신앙을 점검해 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명의 판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믿는 이 길이 분명하구나, 구원이 분명하고 영생이 분명하구나 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살아계셔서 선포하는 주제, 살리시는 일을 하셨어요. 자꾸 여러분 고린도전서 강해 들으셨죠? 살리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자꾸 주변을 살려야 돼요.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셔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일. 말씀을 가지고 생명 죽이는 일 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단자들, 그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세우지 못하는 것. 죄에 대해서는 책망해야죠. 그러나 그 책망도 사랑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사랑에서부터. 죄인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라.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40일 동안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 살아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치, 영원한 천국 아닙니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생이 있죠.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고, 또 다시 오실 것이고, 완성하러.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 시작의 증거가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 영생 주시죠. 영생이 현재적으로 이루어지죠. 예수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죠. 지금도 우리 주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공존하고 있어요. 그냥 죽어서 딱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지금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는 없지만은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 예수 믿는데 기뻐. 염려, 근심 속에서도 확신이 있어. 주가 주시는 위로를 받아요. 그 종교성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오직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점점 의로워지도록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사 이 험악하고 죄악 많은 곳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하늘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주와 동행하며 걸어가는 이 모든 게 천국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현재 들어와 있는 역사.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살아계셔서 들어오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가져올 재림 때에 오실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죄를 버리고 내 마음속에 주셨던 평안과 기쁨은 죄가 들어오면 사라지거든요. 성령께서 근심을 해요. 그러니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계속 맛보면서 걸어가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게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를래,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래. 그래서 신앙생활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현지성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죽어서 갈 천국도 주님은 마련하고 계시고, 어제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시민권을 받은 자예요. 땅에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에만. 그런다 해서 천국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너무 현실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현실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목맸으면은 제자들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몰라 몸 바쳐, 시간 바쳐, 자기 인생을 바쳐 주를 위해서 합니까? 그들은 더 나은 사명을 받았고 더 나은 상을 받기 위해서,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모세와 같이 공주의 아들이라 잠시 죄악에 누리는 낙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받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선택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냥 함몰되어서 그냥 살 것이냐, 사명으로 살 것이냐, 사명으로 상급을 바라보며 걸어갈 거냐 말이에요. 이런 것은 그냥 믿어가면 돼. 어쩌면 되겠지. 아니요, 훈련돼야 돼요.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그리고 자라가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20년, 30년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저절로 된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 자신이 헌신하면서 걸어가는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말씀에 분명히 써 있어서 그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까지 멈춰 있어야 돼요. 말씀이 현실과 다르다 해서 팽개쳐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재정비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예를 든다면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돈이 없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했는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왜 광야의 길을 하나님 걷게 하셨는가? 왜 일용할 양식만 주셨는가? 모아놓고 주셔버리지. 말하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가? 쑥 해가지고 가나안 땅 그냥 쑥 가나안 땅 보내버리시지. 뭘 가르치려고 합니까? 하나님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를 살린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내가 너희를 먹인다. 너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 먹이신다. 그들이 할 것은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 구름기둥, 불기둥 되는 말씀 따라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안 될 것 같습니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를 이루십니다. 단지 내 뜻대로 안 될 뿐이에요. 내 뜻대로. 주의 선한 뜻이 우리 뜻과 다를 수 있다니까요. 연단할 거 연단하시고 오히려 물질의 귀중함을 보게 하시고 때로는 물질의 허무함도 보게 하세요. 성공과 실패를 우리 주님이 주장하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수준에서 알게 하셔서 걸어간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선포해 주신 하나님 나라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언제나 한쪽 눈을 이렇게 들어야 돼. 눈을 들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걸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신앙의 옷깃을 다 여미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다면 천국 바라보는 사람들이 낙심 절망하는 일들이 올 때 어떻게 할까요? 낙심 절망을 이길 수 있죠.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상을 예비하고 계시니까. 소망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이 길을. 그래서 제자들에게, 남겨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나는 지금도 다스리신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통치하는 그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사명을 따라 전도도 하고 몸된 교회도 세우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런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를 원하고 오늘 주셨던 세 가지의 이 교훈들을 생각하면서 내 신앙의 목적지가 어디로 가 있어야 하는가. 적어도 이 땅에 땅을 붙이고 살지만 발을 붙이고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는 생활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야 되겠구나. 세상에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그것이 복음전도예요. 복음전도.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 이 말은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라.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사명을 감당하라. 그 사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게 선교고 이게 전도고 이것이 복음 전도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57일간도 전도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주의 분부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시고 그 나라를 지금 맛보게 하셔서 주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천국 백성과 시민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사명 감당하며 죄와 싸우며 전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걸어가는 복된 인생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